저는 오늘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첫날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가 무슨 특별할 때 오시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일 혹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실질적인 일에 부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오늘은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사건만 보고 하느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귀, 나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은 늘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기로는 확신하시는데 경험에 확신이 안 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물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많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우연인가 아닌가 따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 일어난 일은 우리는 우연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요즘에는 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행운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뭐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아주 좀 엉뚱한 예로, 만약 여러분들 로또를 받았는데 뭐 크든작든 맞았다. 야, 재수 되게 좋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성도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더러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로 뭐 헌금을 해라 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상생활 중에 뭔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걸 딱 봤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이 실제성이,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성경에서 믿음을 능력이라고 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만 이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 이 정말 될까 해보는 거, 혹은 때로는 알면서도 안 해,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실패, 욕심으로 했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마치 퍼즐 맞추듯이 맞추셔서,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아프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니 나를 요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은 악을 선을 위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라는 걸 안고 살아요. 내가 겪었건 내가 잘못했건 그것 때문에 평생을 눌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붙드셨구나.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은 잘못 고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유명한 글이 하나 있죠. 자기가 꿈속에 뭐 해변을 거니는데 발자국이 있었다. 혹시 그런 글 읽어본 적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자국을 쫙 보니까 그 발자국이 몇 개야? 4개야, 4개. 자기와 주님이 함께 걸어온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기간이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야. 주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을까? 그래서 주님께 따진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같이 계시다가 왜 제일 힘들 때는 왜 주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이제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힘들었던 순간에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지금 좀 나아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구나.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에서 사건으로, 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모르지만 해봤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 모든 것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길어져. 고통이나 어려운 게 길어져.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더 늦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불교식의 도 닦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막 기도만 하면 이게 그냥 뭐가 맞춰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작지만 일부분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 속에 어린아이의 점심이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뭐 되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년 전에 제가 미국서 목회를 하고 박사학위 끝나고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12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참 뭐 나중에 또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간 모임과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저하고 아내가 함께 듣고, 아 여보, 우리 그냥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뭐 코로나 기간에 계단 만들고 그게 제가 코로나구나 막 이거 막 공사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면서 하나님 그냥 믿는다고는 했지만 모든 걸 제 주관으로 살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제 뒤따라오시느라고 아주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산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는 여전히 그런 게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착착착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일들이 그래도 기도해보고 뭔가가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할 때 좀 역사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고, 그러니까 계단으로 시작했던 이영훈 집사님 있죠. 계단으로 시작했던 일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큰 헌금을 하셔가지고 아래 찬양대부터 밑에를 다 고치게 되고, 이걸 제가 예상하고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하는데 좀 헌금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1015 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도 기도함으로, 그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키즈 카페로 연결되고 옮기게 된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를 만들어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도 목사님 빨리빨리 나눠주지 뭐 주보에다 이름까지 써놓고 자꾸 만나려고 그래. 저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계시다고 믿고 만나서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막 가지고 있으면 막 빛이 나가지고 막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이걸 멀끄러미 받아보다가 저거 붙잡고도 누구는 기도한다는데, 저도 한번 쓱 붙잡고 좀 이렇게 누가 보나 한번 해서 쭉 붙잡, 너무 힘과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힘이 되는구나. 그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뭐를 할까 하다가, 그래, 성도들이 언젠가라도 힘들 때 눈에 보이는 십자가 장식이 아니라 여기 또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구석에다 두면 늘 장식품이에요. 저처럼 몇 년 동안을.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또 위로의 길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했으면 정말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물도 좀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안달을 한다고 싹이 빨리 자라는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 모든 사역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로 보여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심어요, 안 심어요? 맞습니다. 계속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은, 우리의 일주일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면서 내 삶에 또 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제 경제와 문화를 전공했고,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쉽게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가, 돈 버는 법, 이거 제가 벌써 십몇 년 전에 이미 원고를 다 써놨어요, 책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건 끝났다 이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출판사 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막 수입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게 기독교인들에 관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이런 거를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그 대표가 그 자기한테 한 글 5개만 보내줘 버려요.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사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글을 몇 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냥 제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만나봅시다 이게 아니고, 저는 그분이 출판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마음에 뭔가 떠오른다고 할 때 여러분 다 떠오르잖아요, 마음에.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경험하면 알아요. 하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면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 만났는데 2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만나면 딱 보면 만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 만나면 2주간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시간도 지났고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두었기 때문에. 근데 2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 그 일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제가 어떤 기도 중에 이 일을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하다가 이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알려져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뭐 여러분 6개월 3개월 뒤에 목사님 어떻게 됐어? 해도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갔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예상을 해요, 이게. 근데 예상을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근데 저의 예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예요. 만약에 그 타이밍이나 그 열매가 안 나타나도 저는 정말 제 인생에, 또 제가 하는 이 목회에,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장로님은 아시지만, 우리 황 장로님은 아시지만, 오늘은 제가 통일부 차관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무슨 차관을 왜 만나요? 일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했다가 멈췄던 일이. 근데 또 이게 나오니까 또 연결이 되고 통일부 차관과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가자지을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요거 두고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저는 이렇게 하자, 저는 그러기에는 이 뭔가 딱 하면은 마치 그냥 그거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기도 부탁을 드릴 때가 있고, 이건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일이 돼서 정말 무언가 있으면 제가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제 오후에 11시 40분에 만나는 일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기도하면 뭔가 확 일어나고 이런 걸 예상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막 일어나야 돼. 그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만 생각하니까 기도하다 실망해요. 기도하다 지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여러분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이다. 실질적인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만이 아니라, 요게 끝나야 그 다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파악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잊어버려도 나중에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놀라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중요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라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들으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전하신 말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말씀을 안 들어 사람들이. 떡은 먹는데 그 떡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야. 그래 내가 줄 표적이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아니에요. 말씀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은 막 숨겨진 신비한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런 기도 여러분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막 가리워진 신비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 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다 계시되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나는 뭘 할까요? 라고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처음에는 100% 확신 못합니다. 시행착오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시행착오도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악한 일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가령 큰 물질이나 뭐 그것들 덤펑 이렇게 어리석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행착오도, 우리의 실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점점점 볼 수 있는 분별의 힘을 주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오늘 성경도 잊지 않고 하는 걸 용서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 글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거룩함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관계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듣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1년에 한 번은 일독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막 이러면서 세 장 읽어야지. 뭐 이것도 좋은 믿음의 습관이면 그거보다도 한 말씀을 읽더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경책을 읽는지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무슨 말씀으로 읽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보세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제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살아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악함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종교성 얘기한 거 알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영이랑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죄로 오염돼 가지고 우리로 잘못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 무속에 빠지는 게 뭐예요? 큰 거, 오래된 거, 이런 것에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책도 이렇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무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연히 성경을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펼쳤는데 그 구절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면 목사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하세요. 그냥 마음에 정하세요. 혹은 주일날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오늘 꼭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하면서 다 읽지 못하고 부분만 읽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목사의 말을 들어서도 그러면 한번 주일 오후에 한번 그 성경을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추가로 성경을 읽는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걸 막 작심하고 막 마치 순교하듯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들리면 아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보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려주기 위해서 막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성도의 삶과 또 제 목회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말씀을 정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모든 교육자는 최선을 다해 설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나 교육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단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을 귀를 가지면. 그래, 설교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기도, 두 번째는 기도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께 강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걸 강조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기도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치 무슨 요가나 명상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 내가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멋지고 점잖은 것 같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가만히 호흡하고 여러분 호흡 연습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근데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대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명상을 하고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기에 기도는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청을 들으시는 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이걸 강조했는데 제가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해요. 왜 듣느냐?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또 알았다라든지 야 그럼 너는 이걸 해봐라 라든지 하나님이 꼭 이거 해봐라 말씀하기 전에 기도는 내가 살아간 삶이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때로 혼돈될 수 있어요. 일은 해가는데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면서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 못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누구와?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이 뭐냐?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자 반성하고 혼자 돌아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내 삶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주님이 제 인생을 아시고 저도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를 떠올려 주시거나 혹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거나 다시 그것을 몰랐던 걸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요청해도 막 1부터 10까지만 막 아시겠죠? 땡 하고 하는 이런 기도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의지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제가 오병이어라도 뭘 드릴 게 있을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기도하시겠죠? 요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러나 요청하고 땡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지금 삶과 요청에 이런 걸 요청하게 되는 내 상황을 이미 아시는 그분께 한숨이라도 쉬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보세요. 기도한 후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도 꼭 주목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시겠죠? 기도는 자기만의 영적 흥분에 푹 빠졌다가 기도 딱 끝나면 어이구 시원하다, 무슨 목욕탕 갔다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 기도하고 나서 너무 답답하대 막 이게 막 소리를 좀 질러야 되는데, 제가 그런 감정은 이해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 아시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이나 생각이나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환경입니다. 일어나는 환경이에요. 환경에 제일 중요한 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 더 크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 속에서 듣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뭐 나프타도 수입이 안 돼가지고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 지금 끊었다 해서 막 쓰레기 봉투 막 그렇게 사재기 하지 말자고 그래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막 집단적으로 하니까 안 모자랄 쓰레기 봉투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통제하겠어요? 아무도 통제 못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시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내 인생이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막 쓰레기 봉투 쌓아놓고 막 어떤 물 막 쌓아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 대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대비는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환경,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평상시에, 그건 또 사람의 성격과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은 보이나 들리나 신경도 안 써. 이런 분들은 이거 저는 눈에 보인다 이렇게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면, 당신은 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뭔지를 좀 돌아봐야 돼. 너무 무신경하니까, 너무 무감각하니까. 이런 분들은 감각을 띄워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뭘 듣는지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또 어떤 분은 너무 민감하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묻는다는 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길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주님이 요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컨설팅해주고 코칭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PT라고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그 코치한테 돈을 주고 아무래도 그 코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돈은 왜 줬냐고요. 똑같아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 자꾸 물어야 돼. 어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마음에 그냥 혼잣말로라도 정말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안에 진지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게 기본적인 세 가지예요. 너무 짧게 간단히 말했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라도 해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묻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제가 말해 해봐야 됩니다. 됩니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른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어떤 사람들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거는 나중에 이건 따로 주제를 빼겠어요. 이제 마지막 좀 같지만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걸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저도 한때 그러면 해본다고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성경 말씀처럼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팔이 짧은 것처럼 구원하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런 말은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지.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그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침묵을 하고 마음이 문을 닫으면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 가장 많은 이유는 죄예요. 죄. 물론 여러분에게 죄를 꼭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숨기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를, 그것이 무엇이 혹은 뭔가 꺼림직 같은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무언가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죄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어떤 분은 고집이 맞고일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 제가 이 성격 문제를 제가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공부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어떤 사람은 고집이 막아요. 지금 저는 그런 거 어색해서 안 합니다. 그게 내 스타일은 내가 지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까지 막을 만큼 고집과 스타일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꼭 이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전화해서 먹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잘 만났구나,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혹은 아유 꽝이네, 만났는데 아무것도 쓸데없이 괜히 만났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헌신은 막 목사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거 장로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카리스마 있는 목사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왜? 하나님께 눌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도 주신 분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인생이 그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할 수 있으면 매일 매순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일 중에 뭔가 특별한 일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 같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닌가 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순종해 보시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